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앞으로 부활의 소망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공로를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송 1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 이제 같이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신 바 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던 예수님은 제6시가 되매 제6시 이것은 정오를 얘기합니다. 오후 12시죠. 그런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후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3시간 동안 가장 해가 밝게 빛나는 그 시간에 온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수치와 억울함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희생 당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들조차도 차마 그것을 볼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요 마음 아픈 사건이요 또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절규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탄생을 하셨고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과정 속에 시험도 당하시고 비난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도 당하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못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을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경험하시게 됐습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통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그 무게와 죄의 그 결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 고통, 그것이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은 독생자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마저 떨어져 나가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버지께서 또한 아들을 영화스럽게 해주신 것을 친밀하게 나누고 경험하면서 사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은 죄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바로 예수로 하여금 이 절규하며 외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고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로 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것, 그 큰 소리를
텔레테스타이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 보혈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만 했던 그 죄의 값, 죽음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테스타이. 이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죄값이 다 치러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마다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곁에 섰던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상시에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고 애통하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는 장사하는 일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유대인들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산헤드린 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해서 예수를 위해 장사를 지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공회였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것은 그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공포하는 일이고 산헤드린이 하는 일에 그는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신앙의 선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적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버릴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믿는 자라도 참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공격이, 사탄의 권세가 더욱더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서 예수의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 그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 참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담대하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산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비록 세상의 것은 잃어버릴 수 있게 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용기 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들은 내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인 문제, 신분적인 문제, 육체적인 연약함, 관계적인 아픔, 삶의 어려움과 또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왕이요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우리들도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매일매일의 삶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또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 온 교회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아침에는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김성남 선교사님, 최남영 선교사님, 김경준 선교사님,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온 대로 오늘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김준석 또 김리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그리고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연 권사님,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병 낫기를 위해, 완전한 회복을 위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 이겨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죄와 사망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담대하게 일어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참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친히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믿음의 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식구들 하나님이여, 오늘도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삶을 안보하여 주시고 주님, 산 소망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